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은혜가 된다, 이 말씀 나에게 참 도전이 된다 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거는 나랑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런 본문도 있잖아요, 그죠?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스데반이 그랬는가 보다, so what,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같이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스데반이란 이름 자체가, 스테파누스라는 헬라어 자체는요, 원래 면류관, 월계관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에서의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 경기를 한 다음에 승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스테파누스라는 왕관이었어요. 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원래부터 이 왕관, 승리라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스테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라는 의미로 이 사도행전 우리에게 누가는 도전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지난주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간에 서로 간의 차별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들이 이들을 섬기는 일들, 그래서 디컨이라는 이 집사란 말이 헬라어의 디아코노스에서 나왔는데 이 디아코노스가 섬김이란 뜻도 있는데, 그 다음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의 사역할 때 여기서의 말씀의 사역에도 디아코노스, 홀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의 사역. 똑같이 교회 안에 직분자들인 집사를 세운 일과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동등하게 교회 안에서 같이 갖고 가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오히려 이들에게 기회가 되니까 7절, 지난주에 읽었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가운데 오늘은 이 스데반이라는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에게 집중하는데 8절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이거 붙잡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여기서 이 기사와 표적은 미러클이라는 기적을 말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건 사인이거든요. 사인.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는 함께 하는구나 라는 사인을 모든 사람 가운데 보여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은혜와 권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근거와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근거와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은요, 그의 삶의 근거를, 그의 삶의 힘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에 두고 있는 분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쌓아올린, 성실하게 쌓아올린 자신의 업적, 사회적인 기반, 지위, 학위, 여러 가지를 그의 힘으로 그리고 그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자신의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무엇을
은혜와 권능을 의지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은혜와 권능을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4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 스데반을 살아가게 하는 그의 근거가 뭐냐면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오늘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것을 은혜로 베푸셨다는 거예요. It's a free gift.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은혜다라는 우리의 용어를 보시니까 뭐라 그러죠? 세상적인 용어로 이 은혜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까 우리 주차하면서. 네. 근데 주차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어떻게 하냐? 은혜는 세상에서 공짜로 거저 가져갔다, 이렇게 거저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게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무엇을 하는가라는 두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가, 바른 신앙생활 하는가, 11조 생활 하는가, 헌금 생활 하는가, 성경은 얼마나 읽는가, 여기에 멈춰버리면 이건 종교가 돼버리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는 것은 do라는 그 단어에 있지 않고요, done입니다. done.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하루하루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권능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은혜와 권능을 놓치지 않았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권능이 뭡니까? 내가 손만 얹으면 누가 낫는 게 아니고요. 권능은 누구랑 만나서 누구와 함께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그 권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엔 이 권능이 사도들에게 있었어요. 이제는 집사가 된 스데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알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다 돌아보면요, 그거 내일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갖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청직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이 스데반을 두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9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나와요. 자유민들. 이 사람들은 자유인이 됐다라는 거죠. 왜 이들을 자유민들이다 하고 이야기할까?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리버디노라는, 리버디노, 리버, 이 사람들이 완전 자유를 얻은 사람들. 이 자유민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주전 53년에 여러분 이제 로마의 역사를 읽어보시면 로마에 줄리어스 시저와 맞먹는 대단한 장군이 하나 있는데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폼페이우스가 이집트와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는데 53년에,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가 이 땅에 왔으니까 신을 만나러 칼을 차고 들어갑니다. 칼을 차고 들어갈 때 성소까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제지하지요. 신 앞에 어떻게 칼을 차고 갑니까?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신 앞에 나갈 때 그 기사를 읽어보시면 최대한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칼을 빼놔요. 칼을 빼놓고 저벅저벅 지성소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신성 모독이 된 거예요. 왜?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구별된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폼페이우스가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의 엘리트 그룹들을 갖다가 로마의 종으로 만들어서 노예로 데리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지역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터키 지역의 길리기아, 다소, 이 후예들이 바울 아닙니까? 이런 지역으로, 또 이제 그 에디오피아 지역인 이 지역의 이제 구레네라는 이런 지역으로 사람들을 끌어다가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폼페이우스가 죽기 전에
이 폼페이우스가 그 유대인 노예들에게 했던 일이 뭐냐면 모든 종을 자유로 만들어줬어요. 그들을 자유를 선포해 줬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유인이 된 겁니다. 자유인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20년, 30년 그 지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적은 이 회당을 이스라엘에다가 두고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자유민당이라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를 잘 아느냐? 바로 스데반인 헬라 사람의 문화도 알았고,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형제 같은 사람이에요. 같이 노예가 됐다가 해방이 되고 그 이방의 그런 어떤 모든 그 다른 이민족의 삶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제와 같은 이들이 9절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합니다. 보시면 스데반과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아무나 일어나서 무작위 논쟁을 한 게 아니라 이 당시의 회당에는 그 회당에 가르치는 자로 지도급에 있었던 논객들이 있었어요. 변증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서 이 누구죠?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니까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입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뭘 배웠다는 기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회당을 대표한 논객들과 논쟁이 붙었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여러분 지혜와 성령으로, 청년 공동체 여러분이 이 주간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함께 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무식했나? 나는 경험해 본 사람, 여러분 대학교나 아니면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의 교수들 중에서나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직장의 선배들 중에 진짜 스마트하고 정말 똑똑하다는 거 아는데 가끔 되게 무식한 얘기하는 경우 보신 적 있지요? 없다면 곧 보시게 될 거고요. 경험하셨다면 그게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어떤 보이는 것에 제한을 받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 폭에, 그 좁은 그 보이는 것에 이렇게 몰리게 되끔 되어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순간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미국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앤더슨 쿠퍼라는 CNN의 앵커가 있었는데요. CNN 앵커가 나중에 이제 라이브 쇼를 하나 합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 앤더슨 라이브라는 라이브 쇼를 하는데 그 라이브 쇼에 이제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한번 영상 같이 나눠볼게요. 네. Our next contestant hails from Columbus, Georgia. Let's hear it for Dee Westry. Come on out, Dee. 네, 화가가 한 명 나옵니다. 조지아에서 온 화가인데요. 그림을 1분 30초 안에 그리겠죠. All right, so what is your talent? What will you be performing today? I'm a speed painter, and I'm going to do a painting 나는 in a 속도감 minute 있게 and a half or less. 그림을 All right, here we Excellent. go. Let's hear it for Dee 1분 30초 안에 Westry. 그리겠습니다. 가운데 이제 머리가 하얀 사람이 앤더슨 쿠퍼인데요. 여러분 뭘 그리는 것 같아요? 전 처음에 심장을 그리는 게 아닌가 생각해봤어요. Yes. All right, Dee,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Can't tell what it is. I don't know. 45 seconds, Dee. Here we go. Not even intrigued. 나중에 저 앤더슨은 감자, 포테이토 그리는 줄 알았대요. 30 seconds, Dee.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Not a clue. I don't think you much time. No! It looks like a pear. Like the tape.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3, 2, 1. Let's hear it for D Westry. There we go. 누구 그린지 알겠어요? That's Anderson. 그 토크쇼 이제 사회자를 그린 거예요. 근데 그리는 동안 누구 그리는지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감자를 그리나 심장을 그리나 아니 모르니까 내 눈엔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우리가 몰입이 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시면요, 바닷가에 한 어머니가 아들이 셋 있고 남편이 선장이었는데 남편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소원이 뭐냐면 우리 아들 3명은 뱃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큰 아들도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잡이 배를 타다가 죽었고 둘째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셋째 아들도 그렇게 아버지나 형들을 다 잃었는데 셋째 아들도 뱃사람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다 배를 타겠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집에 보니까 아버지가 선장 옷을 입고 멋있게 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딱 보니까 이거는 그 집에서 그 사진 계속 보면 무슨 꿈이 커져요? 뱃사람 되고 싶어. 일단은 저 사진부터 치우시고 동네가 지금 어디예요? 아침에 나가면 바다가 멀찌감치 보여요. 일단 동네를 논이 있는 데로 이사 가시든지 바다가 안 보이는 데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우리한테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은 어려워요. 왜?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잘 결정했고 분명히 내가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려면 내가 본 것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내가 갖고 있는 조건에 내 마음을 픽스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굳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이에요. 정말 같은 신분에서 같은 환경에서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됐고 그 어려운 이민 생활과 여러 가지 디아스포라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보이는 문제에서 믿음의 문제에서 부딪히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형제들이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이 형제들이 본 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들을 넘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지혜가 충만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성령의 뜻을 따라서 그 말을 하나하나 옮기니까 논쟁이 되지 않아요. 이겼습니다. 1대0 끝난 것 같아요. 은혜와 정말 권능이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가운데 노력하면 우리가 늘 승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11절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형제였다 그랬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사람들을 매수하더라는 거예요. 페어한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페어합니까? 공정합니까?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 가보면 하나님 진짜 공평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경험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좋은 환경에서 에어컨만 안 나오다 뿐이지요. 아프면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심지어 배고프면 마켓에 가서 뭘 살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얘는 중앙아시아라든지 심지어는 여러분 중미나 이런 데 가보시면요 아이들이 신발도 없이 그냥 살아요. 희망을 갖고 이 사람들이요 멕시코까지 올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한한 것은 그 멕시코 티juana의 국경 하나를 두고도 멕시코를 가면 폐허의 땅이고 국경 하나 넘어서 그 샌디에고 남부 지역을 보시면 파란 그린이에요. 완전 잔디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 국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꿈을 꿀까요? 내 꿈은 뭐만 넘어가면 꿈이 이루어져요. 국경만 넘어가면. 그래서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이런 사람들이 쭉 멕시코 북부 지역까지 수천 킬로를 걸어서 와요. 근데 국경 때문에 못 넘어가는데 멕시코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 멕시코 시민 대우를 못 받으니까 어디서 생활할까요? 가장 빈민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는 매달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청년 그룹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15인승 패센저 밴에 음식을 꽉 채워가지고 거기 있는 고아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물어요. 하나님이 페어하신가? 세상이 공평한가? 아니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평하지 않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은요, 혜택을 받은 자들일까요? 받지 못한 자들일까요? 우리는 혜택을 받은 사람들. 조금만 둘러보면 저와 여러분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스데반을 갖다가 사람들이 매수해서 이 사람들을 모독합니다. 심지어 12절에 보시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출동해서 그를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뭐까지 해요? 13절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배신했다,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 두 가지 제목을 댑니다. 스데반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승리였습니다. 면류관이었어요. 이때 어떻게 형제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성실하게 생활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같이 고백합시다. 면류관을 놓치지 맙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올림픽에서 그 당시에 월계관은요, 놔두면 썩잖아요. 썩을 관을 위해서도 평생을 그들의 모든 시간을 다 들여서 땀을 흘리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머슬을, 자신에 있는 모든 근육을 살려서 내 몸을 최적화시켜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피곤한 날 저녁에 나가서 운동하는 거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자는 게 잠이 보약 같죠. 근데 희한한 거는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나가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걸어보면 내가 피곤한데도 몸이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이 돼요. 여러분 유혹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이번 주에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뛰는데 경기장에서 라인을 바꿨어요. 그래서 내 레인으로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그러면 이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라인을 바꾸는 순간 어떻게 돼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근데 이 주어진 이 구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맞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할 때에 경기에서도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못 얻는다고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승리라는 면류관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고, 세상이 거짓 증인을 세운다고 그것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찾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법을 어기고
우리가 그 게임에서 지게 되더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반드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23전 싸웠는데 23전 3승했대. 대단해. 근데 그가 23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매 싸움마다 목숨을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돕는 사람을 세워서 나를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그거 게으름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생명을 걸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사회의 문화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바꿔내야 되는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끊임없이 노력한 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지혜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끝까지 그 승리를 향하여 면류관을 놓치지 않는 그 싸움을,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 하는,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약속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몰아갑니다. 근데 스데반은 자신을 몰아가는 그 상대방을 향하여 흥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들의 방식대로 무언가 이것을 갖다가 그 매몰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때 주님을 바라봐요. 이 주님을 바라보는 장면이 7장에 나와요. 마지막에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지금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주님이 서신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68편에 주님이 일어서셔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고아들을 돕기 위하여 주님께서 일어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일어서서요, 스데반을 돕기 위해서 일어서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어서시는 것을 보는 가운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이 또 나와. 이게 오버랩 되거든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한 바울의 서신에서 시작이 스데반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끝이 뭐로 가고 있어요? 고백할 때마다 스데반으로 끝나요. 스데반에서 시작해서 스데반으로 끝나는 게 사울의 인생이에요. 면류관인지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스데반을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진짜 그의 영의 눈이 열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여기가 바로 영광이고 여기가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뒤로는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봤는가? 바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요. 이거 어디 나오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누구를 바라보다 내려와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바라보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빛이 뭐처럼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광채가 그가 덧입더라.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인사 나눕시다. 지금 졸고 계신 분도 계셔서 깨우시고,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진정성 있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막 조금이라도 빈정거리면서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축복합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악해요. 상황은 이미 마음이 힘들어요. 분명히 그는 말을 지금 바꿨어요. 거짓이에요. 옳지 않아요. 그 순간에 함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속았다면 그 사람 탓할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보였죠. 그죠? 바보였잖아요. 이럴 줄 몰랐으면 이것까지 생각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말을 바꿀 만큼 뭔가 메리트 있는 것을 놓친 거지요. 아닌가요? 여러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메리트가 있다면, 그 사람이 아직도 나에 대해서 파악 못한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다면, 근데 이제 다 알았어. 다 들통났어. 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 바뀌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어제의 나는 버리고 오늘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게 아픈 상처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기회로 주셨다면, 이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아니라 며칠 후, 몇 년 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나는 정말 선으로 살아가는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수단과 방법을 다 가지지 않아도 이기기 어려운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할 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고 해놓고 악을 갖고 싸우는 사람이 8시간 악을 갖고 싸우는데 내가 8시간 갖고 싸운다? 그러면 이길까요? 질까요? 100% 집니다. 그렇죠? 확실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요, 게으른 선은 부지런한 악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한 세상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부지런해야 되고,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어떤 걸 발견할 때 so lucky라 그래요. 럭키라 그럽니다. 아니요. 가능성이 아닌 것을 하나 제거해 나갔기 때문에 바른 정답을 찾을 확률이 점점 높아진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 내려놓는, 뼈를 깎는 아픈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아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겨라.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 사람이 말을 바꿨다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사람 복이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선한 마음을, 말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보십시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제가 이 원수된 사람 얼굴 안 보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그 원수가 줄일 때 가가지고 이 먹는 거, 목마른 거 마시게 하는 게, 이건 죽어도 싫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싫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그분이 하는 행동이나 그분의 말투나 정말 얌체 같고 모든 것이, 이런 표현 미안합니다, 정말 싸가지 없고 막 이런데,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이가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참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막 억울해가지고 기도는 안 나오고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제가 봐도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이쯤 되면 또라이 된 거죠 이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안 바뀐다면 절대 이거 갖고 못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세상의 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악에 물들어 선을 놓치는 것을 참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시편 37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2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강한 힘을 가진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고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근데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요, 이런 고사가 있죠. 용기 있는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용기 내다가, 그죠? 근데 용기 없는 사람은 2번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죽을 것이고 용기가 꺾인 순간에 이미 내 마음도 내 의지도 꺾였다. 스데반이요, 여기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까지 무능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을 수천 수만 군데 보게 될 것입니다. 선으로 싸웠는데 만판 깨져가지고 세상 가운데 소멸된 것처럼 보이는 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소멸되고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썩어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의 기운을 살리셔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캘리포니아 남부인데요, 중부에 가시면 킹스 캐년과 세코이아 파크가 있어요. 그 세코이아 씨드가 있는데요, 이게 한 2000년 살아가는 나무들이거든요. 근데 이 씨가 참 재미있는 것이 땅에 떨어졌는데요, 이 씨가 발아하지 않습니다. 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세코이아 씨앗은요, 반드시 열기가 200도가 됐을 때 씨앗이 열려요. 그리고 씨앗이 땅에 묻혀가지고 발아해요. 그럼 이 세코이아 이 트리가,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 이 숲을 하나님께서 계속 살리시려면 정기적으로 뭐를 일으키셔야 될까요? 불이 나야 돼요. 정기적으로 불이 나야 돼요. 그래야 이 세코이아 씨앗이 열려가지고, 왜? 200도 이상이어야 열리니까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경험 안에 있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36도 37도라 그러는데 코로나나 200도 정도 되는 도전이 오면 여러분 얼마나 악소리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허락하신 것은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과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입시 때문에 삼수하는 친구가 있고 사수하는 친구도 있지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풀리지 않아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요. 정말 내가 방법을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나가는데 그래도 안 될 때는 점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꺾이지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명 한 명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그 면류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고백 갖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